13장 1절로 3절. 내가 후소라기 전서인데 잘못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굴리는 괭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읽으세요. 아멘. 거기까지. 그러는 이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의 행동 강령이 굉장히 10계명은 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의 도리를 축소하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사랑의 종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만 있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독립을 해서 자기 중심의 옛사람이 될 때에 여기에서 인간의 사랑이 생겨난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죽이는 사랑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그 인간의 사랑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혈육적인 사랑, 피와 같은 사랑끼리 사랑인 것이다. 부자 간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시족 간의 사랑이 이게 혈육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이고 또 이성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이 이게 이성적인 사랑이고 부부 간의 사랑도 여기에 속한 것이다. 다음에는 이 동료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같은 민족이라든지 같은 고향이라든지 같은 동창끼리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동료적인 사랑이요. 또 넷째는 우정이라는 우정, 친구 간의 사랑. 요한 15절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인간의 사랑은 혈육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 동료적인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네 종류의 사랑인데 이것이 인간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인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주고받는 이런 것만 있었는데 아담이 하나님께 독립을 해서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주인이다 할 때에 인간의 사랑이 생긴 것인데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하니까 자기라는 것을 하나님께 독립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인간의 사랑이 곧 하와를 죽였고 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만 먹고 하나님이 되겠는가, 내 사랑하는 남편도 먹게 해서 하나님이 되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남편을 사랑해서 자기가 따먹은 선악과를 같이 먹게 한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여서 강한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들게 하는 사랑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인데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의 사랑은 타락하기 전에는 부부간의 사랑도 형제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남편에게 주고 아내에게 주고 부모에게 주고 형제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어서 그도 그만 하나님의 영생할 자로 중생기하고 성화를 시켜서 영원한 영광자 존귀자 되게 하는 그런 사랑했는데 첫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독립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되었고 타락한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사랑을 부간의 사랑, 부여간의 혈육적인 사랑을 하게 된 것이 이것이 인간의 그 비극인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요한일서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그 말은 인간을 영생하게 하고 영원히 복되게 하는 그 은혜, 그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지 하나님 외에 어떤 피조물에게도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은 없다 그 말이요. 없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우리는 괭과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든 운동은 전체가 사랑운동인 것입니다. 사랑운동. 사랑운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그 사랑도 예를 들어서 강도가 그 은행에 가서 곤충을 돈 내놔라 하는 것도 그것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복되게 하거나 자기 가족을 사랑해서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고 목숨을 내건 사랑, 그것도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이나 인간이 모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게 이런 거 보면은 그것은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 가족을 복되게 하기 위한 이렇게 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활동 중에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 그것은 언어입니다. 언어. 인간의 말이다. 언어. 이 모든 21세기의 물질 문명과 모든 것이 그 언어의 산물입니다. 언어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과학이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가 그 언어를 통해서 되어진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입번치다, 입번치. 그런데 인간의 말도 이와 같이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바마 같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다가 그만 핵폭탄을 떨어뜨리라 그러면은 지구가 다 불타 없어질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이, 김정은이가 지금 폭탄을 터뜨리면은 이게 미군 부대 어디 있는데 쏴버리면은 그 다 전멸한답니다.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의 우위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이게 보니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인간의 말도 그와 같이 하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얘기하면은 얼마나 그것이 권위가 있고 영향력이 있겠는가. 그런 언어의 아주 그런 엄청난 힘도 이 사랑이 없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뒷받침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그것은 우리는 뱅거려야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 인간들이 인간 중심으로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내가 언어를 잘해서 예를 대통령이 있다 할지라도 그 대통령이 영원히 가느냐 그런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보니까 벌써 3년 1년으로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것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울리는 갱고리가 된다는 것은 그만 소리 내고 한참 떠들다가 그만 사라져버리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효력이요, 그런 열매가 종점이 그것이다 그런 말이요. 또 여기 보니까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을, 예언하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능이 얼마나 큰가.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과학적인 예언과 문학적인 예언과 철학적인 예언과 신학적인 예언과, 또 이게 우리 신앙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아닙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그 예언이다. 예언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자연적인 비밀을 알아서 이런 스마트폰도 만들고 이런 과학 문명은, 그것은 과학적인 예언자들이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카톡을 보면 아주 신기해요. 아주. 예? 누구에게나 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예언자, 그래서 이 세상은 예언의 힘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마다 국가마다 단체마다 그 예언자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언자, 과학자를 모시고 그 예언자를 모시게 되면은 거기에서 특별한 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이런 비밀을 알고, 또 어떠한 발명품을 낼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알아서 이런 발명품을 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 무슨 하나 뭘 만들어야 되면 그냥 부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마다 단체마다 예언자를 모시기 위해서 경쟁하는 게, 근데 예언이라는 것은 왜 하는가? 예언이라는 것은 보면은 자기가 터득한 지식에서 그런 지혜가 생겨서 나오는 것인데, 공부를 많이 왜 하는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알고 보면 육신적으로는 좀 더 의식주 육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더 윤택하고 많이 갖고 오래 가져서 복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 사랑의 운동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의 운동. 그런데 이런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여기 보니까 모든 지식을 알고, 지식의 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식이. 그만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식이 많은 그 백성과 그 지식이 많은 그런 지식의 앞선 자가 많이 있는 단체와 그 회사와 국가가 최고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벨상을 탄다 그 말은 그런 면에, 과학적인 면에 예언자가 많고 아주 지식인들이 많다. 지식인이.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의 능력,
지식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또 여기 보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믿음이라는 것은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산을 옮기고 무슨 사람을,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그 능력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만 가지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여기 보니까 3절에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인류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다. 추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다. 또 그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지라도 이순신 장군과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그러니까 그 인간의 최고의 사랑은 간단히 여기면 어떤 사랑인가? 효자비를 세우는 사랑. 우리 고향 가면 입구에 효자비, 이렇게 효자비 세운 기와집을 주는 게 있어요. 효자비를 세우는 사람. 또 연료비를 세우는 사람. 인도 같은 데는 남편이 죽으면 여자도 따로 죽는다고 그러죠. 최고의 사랑이다. 또 공덕비를 세우는 사람. 많은 희생을 하고 모든 국가와 민족을 해서 공덕비를 세우는 사람. 또 충렬비를 세우는 사람. 충렬비를 세우는 사람, 임금이 신하가 임금에 충성하고 국민이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니까, 저 현충사에 가면은 그 충렬비가 있잖아요. 충렬비를 사람. 그러니까 이 효자비를 세우는 사람, 연료비를 세우는 사람, 공덕비를 세우는 사람, 또 충렬비를 세우는 사랑은 인간의 최고의 사랑이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그 조건이 없는 사랑 아닙니까? 파괴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그 사랑을 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이것은,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인데, 이 사랑은 죄를 멸하는 사랑이다.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은 영원한 사망의 뭉탱이다 말이야. 사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다 없어지는 거라 죽는 게 사망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것은 사망 권세자, 그 저주의 대상인 천상천하의 가장 못된 놈인 마귀를 주인으로 모시고 마귀와 결합된 그 한덩어리 된 사람이 옛사람인데, 이것이 옛사람으로 지옥에 가서 가만 마귀와 영원히, 마귀는 신랑이고 자기는 마귀에게 붙어있는 신부로서 영원히 같이 사는 것이다. 얼마나 불행입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가만히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가장 불행한 것은 남편을 잘못 만나는 것이다. 어떤 놈 만나면 아예 보험금 탐보려고 자기 아내를 죽이는 사람이 있고, 또 자기 남편을 죽이는 여자도 있고, 그런 놈 만났다는 얼마나 이게 독스러운 거요. 그런데 그러면 암만 이 세상에서는
나쁜 놈을 만나도 그게 뭐 영원한 것이 아니라 몇십 년 가다가 또 없어지고 죽으면 끝나는 것인데, 우리가 제4업을 받지 아니하면은 강한 그 사망 권세자, 저주의 권세자 마귀와 영원히 같이 사는 그런 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지옥이다, 그런 말이요. 그럼 봐요. 이게 여기서 몇 킬로만 가면 북한 땅인데,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호의호식하고 하면서 국민들은 어렵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잘못 만나면 그런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생하시는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 그만 그 하나님은 영육간에 얼마나 부자인지 무한한 부자시요, 권세가 무한한 권세자시, 능력이 무한한 전능하신 능력자시요, 그 존귀가 영원한 존귀요, 영광이 영원한 존귀 영광자이신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그분과 하늘나라에서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감사하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나는 기도를 할 때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의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보존과 섭리로 주의 것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자꾸 하면은 강한 그 말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세포 속에 완전히 배어버린단 말이에요. 배어버려서 내가 주님을 배반하고 내 중심으로 돌아갔다가도 금방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결합을 이뤄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감사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인간의 사랑은 헛된 것인가? 아니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부자 간의 사랑도, 부부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이웃 간의 사랑도,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제삼을 받고 영원한 사망을 면전케 하는 사랑이요, 그만 그런 칭의의 사랑이다. 그만 그 불의한 것을 그 청산받고 의로운 자가 되게 하는,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만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의인이 되게 하는 사랑.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과 갈라져 있었는데 이와 같이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하나님과 다시 연결 화합해서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인 결합이 이루어져서 영원히 사는 복된 자가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부여와 존귀와 권세와 능력과 그 생명이 무한하신 하나님, 지혜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거기에 붙어 있는 몸이 되는, 성전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내가 내 몸의 주인이 되면은 나라는 인간은 얼마나 불완전한 인간인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왜 불완전한 인간인가? 아니, 감기만 들어도 이게 왔다 갔다 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하루를 살아도 몇 번 실수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인간이 나를 운전하고 나를 인도하는 그런 주인이라면 이건 안 된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러한 제약된 인간, 불완전한 인간, 이런 인간의 그 머리를 탁 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딱 이렇게 모신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16장에는 아무도 나를 따르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인 그 옛사람 모가지를 쳐버려, 머리를 잘라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잘라버릴 때에 자기를 부인할 때 즉시 그 엄청난 생명이신 주님이 내 머리로 주인으로 딱 신랑으로 들어붙는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해버리고 내가 첫 아담의 타락성을 예받아서 내 몸은 예택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창조함 받은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은혜를 입고 중생한 자로 주의 것이요 이 시간까지 내 목숨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존과 섭리의 은혜로 주의 것이다. 주의 것인데 내가 주의 것이다 그런 말이요. 주의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머리로 삼고 나는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이것이 새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의 영생하는 사람이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을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해.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고 이 사람을 교회라 그렇게 말해. 교회라 성전이라.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다 몸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거기에 몸으로 소유로 붙어있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이게 주님의 것이다. 그걸 알고 주님께 다 이전해서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자기의 육신의 생명과 모든 전체가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소유가 되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없어지니까 자기가 없어진 건가?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속한 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 주님을 머리로 모셔서 그의 지체가 되어 보니까 내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신랑이 되어주시고 나를 영원히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그만 이렇게 영원히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가 다 내 소유가 되는 아주 무한한 축복을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재료요, 전달하는 그런 파이프와 같다. 수도관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택한 만민을 중생성화시켜서 영화롭게 만드는 특수한 일을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은 의식주를 구하는 목수 일을 하면서 집을 짓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집을 파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돈을 갖다가 버는 일,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돈을 쓰는 일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시키는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육신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심신이요, 또 심신이 소유한 것까지를 이게 육신의 생명이요, 육신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라는 인성인데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항상 얘기지만은 내용은 힘이다. 힘. 기능할 수 있다.
기능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육체나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소유의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기능이 그러면 어머니 모태로부터 출산하는 순간부터 계속 기능이 쓰여져서 빠져나간다. 잠을 자도 빠져나가고 계속 이렇게 한 목사도 78년을 빠져나가 보니까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이게 다리를 만져도 옛날에는 패등패등 했는데 약간 이렇게 생기고 빠져나간 거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우리의 겉사람을 후피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롭다는 것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의 이 육신의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은 유한한 것이요 죽을 것이요 썩을 것이요 혈의 것이요 불완전한 것이요 약한 것이다 그런 말이요. 약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딱 모시고 내 안에 주인으로 임하신 주님이 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신앙 양심을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 자기를 부인하고 어떤 어리 사자굴에 들어가도 홍해에 빠져 죽어도 7년이나 뜨거운 풀무불에 가서 죽어도 개의치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데 동연된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몸의 소유의 기능이 거기 쓰여져서 없어지는 것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선생으로 죽는 것입니다. 죽은데 죽음선을 돌파하고 보니까 그 죽어 없어진 게 아니단 말이야. 뭐 이 이건희 회장 같은 거는 그 마음의 기능과 입의 이 소유의 기능을 오직 돈 버는 데 써가지고서 큰 그룹 회사가 만들어져서 그만 그 삼성그룹이 얼마까지 갈라는 보지만은 이게 세상에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어떤 사람 학박사가 만들어지고 판검사가 만들고 국회의원이 대통령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은 그 만들어진 것이 영생이 없다 그런 말이요. 시간이 가면은 그 만들어진 효력이 없어지다가 자기가 죽는 순간에 완전히 다 없어지는 것이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이 기능을 현실에서 나를 부인하고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과 소유의 주인으로 다 모신 다음에 그 모신 주님이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는 어떤 말씀들을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의 기능과 몸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유의 기능이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쓰여져서 없어지거나 또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양보해서 없어지거나 양보해서 없어진다. 그건 무엇인가? 우리 아들이 우리 조카네 추도 예배를 봐달라고 해서 점순대 거기를 가서 청량리를 가다가 이렇게 우생병원에서 나오는 길이 있고 이제 나오는 길을 질러서 이제 밑으로 망우니 쪽으로 내려가는데 그런데 차가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우생벽으로 나오는 정지에 있는 차 앞에 노인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말이야. 우리 아들이 가는데 옆에 차가 또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피하려다가 보니까 자동차가 부닥쳤네. 떼글떼글 둥그는 거다. 그 사람이 내진탕은 죽을 수 있잖아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래 둥그러는데 가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여기다 받게 되놓고 이제 교통수령이 왔는데 누가 어떻게 했느냐, 그 개인 택시 또 그 택시든 누가 잘못했느냐, 자전거가 잘못했느냐, 내가 잘못했느냐, 그걸 갖다가 경찰서에 가서 블랙박스나 이걸 확인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래요. 그걸 목사가 네가 야가나 내 차에 부닥쳤으니까 내가 그 넘어진 노인네도 택시 운전수도 그만 눈이 막 벌거냐 그럼 막 사납게 막 야단났어요. 그래서 내가 100% 내가 잘못했다. 내가 당신들 이거 오면 누가 잘못한지 모르지만은 그런 거 따질 거 없고 내가 100% 잘못했고 그 잘못한 책임을 여러분의 손해를 내가 100% 물어주겠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얘기를 못한다. 거기 보험회사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처리하면 되니까 가서 경찰서에 조서나 받고 그러면은 보험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노인네가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요. 노숙자 같아요. 어려워요. 내 나이 된 사람인데 아프냐고 그랬더니 일어났는데 별로 아프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말이야. 100만 원을 줘라. 100만 원을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보험을 처리하든지 말든지 내가 당신을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치료비 쪽으로다가 100만 원을 주겠다. 그랬더니 말이요. 눈을 부라지는 사람이 얼굴이 확 달라져요. 달라질 거 아닙니까? 달라지더란 말이요. 그러면서 택시 운전수도 불러서 당신 차 얼마나 그 변상을 해줘야 되겠어 그랬더니 30만 원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내가 물어줄게. 30만 원 당신 100만 원 주고 내가 30만 원 물어줘도 당신 내가 보험 처리 그건 다 받아라.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경찰관이 그래요. 아니 이게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그래요. 사장님은 이상한 분입니다. 세상에 사고가 나면 서로 잘했다고 막 싸우고 그러는데 모든 거 책임지고 물어주겠다는데 그리고 무슨 거금을 100만 원 30만 원을 주냐는 거요. 우리 조카가 나는 돈이 100만 원이 돈을 아주 130만 원을 가져라 했더니 전화 와서 오고서 그래요. 하고 아니 이거 20만 원 줘도 저는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잘못했는지 횡단보도 건너는데 자주고가 끌고 가야지 잘못한 거 아니냐 뭐 그래요. 그런 거 따지지 말아라. 100만 원 너무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말이 옳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걸 갖다가 그만 나는 현재까지 그렇게 살아와도 내가 굶지 않고도 잘 사는 거 알지 않냐. 하나님이 너도 앞으로 절대로 그렇게 콩이냐 팥이냐 뭐 손한 발로 따지지 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보가 되고 바보 아닙니까? 바보죠. 믿는 것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믿는 것 때문에 빼앗겨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없어져서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 평안이요 영원한 평안인데 어떤 때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가? 그러한 절망의 위기가 왔을 때 그 현실에 피동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을 만났을 때에 이 말씀대로 행하러 갈 때에 자기가 어떤 손해와 희생이 있어도 그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참 평안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이 평안해요. 그런데 돈을 100만 원 80만 원 가졌네. 그래서
택시 운전수는 30만 원 달라고. 그래서 그 노인네 보고 그랬어요. 이러시라고. 이게 택시 운전수 30만 원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내가 10만 원 있는데 그러면 오절하느냐. 그러니까 그 우리 영감이 20만 원 양보 80만 원 받고 20만 원 그놈을 가지고 또 10만 원 못해서 택시 운전수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요. 그러시라고. 그러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다 이렇게 불러서 다 그 각서를 받고 뭐 경찰서 갈 것도 없고 완전히 현장에서 완전히 해결해 버려서 잘난리야. 그것이 손해는 같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그것이다.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 콩이냐 팥이냐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자전거에 넘어진 사람 허리가 덧나게 만들어서 몇 달간 입원하게 할 수도 있고 고난을 주신단 말이요. 고난을 주시고. 그러니까 돈을 80만 원을 5만 원짜리를 딱 손에 쥐어줬더니 씌워보고서 눈을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러면서 나를 손을 딱 잡으면서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밝히지 않으려다가 그런 때는 예수를 증거해야 할 거 아니요? 나는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이시네요. 그러면서 나도 어느 장로교에 다니는 교인입니다. 그래요. 그래, 그렇지 않으면은 그 같은 날은 경찰서 가서 불려가고 조서받고 또 병원에 이렇게 입원하면 또 거기에 불려가고 이거 복잡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돈 110만 원이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거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양보해서 없어지고 핍박받아 빼앗겨서 없어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뭘 죽으실 만한 여러분들이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주 하나님을 배반한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울과 사도가 매를 넋이 맞고도 감옥에 쳐넣어서 거기에 깊은 밤에 하나님의 감사와 찬미했다는 것은 참 평안을 받은 것이. 그럴 때 세오랑 찬 거 그를 갖다가 감옥에 쳐넣은 사람들이 다 항복하고 필립보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성례가 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내가 엉뚱한 얘기를 했는데 평화라는 거 그것입니다. 무슨 돈만의 평화 그런 걸 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 하는 것인가? 목사라는 것은 예수의 피에 운동하는 것입니다. 사제 운동하는 것이요, 칭의 운동하는 게 하나님의 화천 운동하는 것이, 영생하는 새 생명 운동하는 진리 운동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진리 운동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다. 이것은 여러분 다른 불교도 유교도 마음의 태다 사랑인데 그 사랑이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불교의 사랑 암만 해봐야 영원한 사망의 원인이 제사함의 효력이 있는가 말이요. 영원히 하나님 만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의롭게 하는 사랑이 있느냐 그런 말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로 결합되는 그런 사랑의 효력이 있느냐 그런 말이요. 아무리 불교 사랑, 효자비를 세우는 사람, 연료비를 세우는 해봐야 그 사랑의 효과는 일시적이요, 내 육신을 벗을 때에 다 없어지는 그 사망의 인간을 죽이는 사랑이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은 많이 받을수록 공동묘지가 가까워지니까 인간의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이라도 뭔 사랑이라도 다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중생, 무죄한 자를 만들고 의로운 자, 하나님 화목한 자를 만들어서 영생하신 생미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고, 연결된 자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해서 성화를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복을 누릴 실력을 기르게 하는, 영원히 영광자가 되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운동, 구원운동은 사제운동, 칭의운동, 화친운동, 새생명운동, 진리운동은 세상에 어떤 곳에도 할 수가 없다. 어디 머리에 교회 머리에 대신 지상의 교회만이 그 사랑을 주어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우리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로 세우시고 이 사랑운동을 하게 된 자타를 구원하게 되면 구원한 것만큼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늘의 영원히 별같이 빛나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열광의 멸류관을 받는 그런 복된 목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교회는 확장운동하는 것이다. 교회에서 누구 등록금을 주고 누구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도 단순히 육신을 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그런 파이프요 재료요 미천으로 활용할 때에 인간의 사랑도 영생과 영원히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암만 해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랑은, 다른 종교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그 뱀의 사랑이요 인간을 죽이는 사랑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의 사랑도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에도 다 5째 계명, 10째 계명까지 똑같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이웃에 있는 것을 탐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똑같아요. 그런데 그 불교의 사랑은 첫째 계명, 10째 계명까지 하나님과 연결 결합되는 이런 사랑이 없다. 그런 교훈이 없다. 첫째에게서 계명이라는 것은 전체가 하나님을 머리로 삼고 나는 그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신 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간음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영을 구원하고 그 육을 구원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라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운동을 바로 하고 내가 의식주를 구하는 모든 육의 운동을 하나님의 사랑을 주는 운동으로 이렇게 하게 될 때에 여기에 인간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깨끗하게 변질이 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오늘날 말실당에서 그렇잖아요. 천주교나 뭐 이런 종교는 뭐 불교나 유교나 무슨 마호메트교나 다 사랑이니까 같다. 하늘나라 가는 길만 달이 다르다.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피해 사랑, 하나님의 피해 사랑을 타락한 인간의 사랑으로 격화시키는 아주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죄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런 것에 속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게 지금 목사는 사랑운동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자타를 이런 데 받은 사랑을 또 교인에게 나눠주고 모든 인간의 사랑을 갖다가 이용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해서 여러분에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고 여러분 자신이 구원을 이뤄서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시간 5분 남았는데 쉬었다가 또 하십시다. 장로님 거기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제목 붙이고 거기다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로 이렇게 하십니다.
21장 34절로 3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있으라 하시니라. 모든 백성의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이게 말세의 신약시대가 말세인데 말세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을 말하는 나 자체를 말하는데 조심하라 그 말은 한문으로 말하면 마음 심자 잡을 쫓자 마음을 단단히 묶어매라. 그런 묶어매라. 여러분 소를 갖다가 콧대를 껴서 줄을 달아놓으면은 농부가 끄는 대로 뭔가로 이렇게 이끌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항상 단단히 우리는 그 묶어매는데 뭐로 묶어내는가? 진리와 영감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항상 하시는 진리와 영감으로 단단히 마음을 묶어매는 것이다. 단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마음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다시 말하면 조심하라 그 말은 마음이라는 것은 행동의 씨앗이다. 행동의 씨앗이다. 모든 행동이 그 마음에서 나오잖아. 마음을 생각이라도 하고 그러면은 마음의 꼭대기, 마음의 머리는 뭔가? 마음의 머리는 양심이다. 양심. 양심이 그 마음의 머리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은 그 인간의 양심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그런 짓 한단 말이요. 인간의 양심도 살아있는 양심은 그런 짓 하지 않는다. 올바로 사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그런데 여기 지금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은 그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의 지배를 받는다. 지식의 지배를 받는데 불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불교의 양심이요. 유교 지식을 가진 사람은 유교의 양심이요. 북한과 같이 김정일이 유일사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산주의 양심인데 그런 양심은 어떤 양심이든지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 그런 말. 다 죽이는 양심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신앙 양심은 영여 생명에 영생하는 말씀으로 임하신 주님으로 진리 지식으로 조성된 양심이요. 진리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니까 그 양심의 머리가 진리와 영감이신 주님이 머리시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된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게 참 교회가 된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깨끗한 양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스스로 조심하란 말은 자기 깨끗한 양심, 다시 말하면 깨끗하신 주님을 진리요 영생하시는 생명이신 주님을 내 양심의 머리로 주인으로 모셔 내 양심은 그 주인으로 모신 주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양심이 신앙 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신앙 양심을 이걸 요한계시록 2장에는 영적인 귀라 귀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 현실에서 너는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행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주님이 들려주는 음성인데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영적인 귀인데, 이 신약시대의 아시아 7교회는 신약시대에 나타날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데, 성도를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구원이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다 해서 그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이 사건 물질을 만났을 때에 그때마다 영감으로 주시는 말씀대로 행할 때에 자타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강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다. 그런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 스스로 조심하란 말은 항상 자기의 양심을 진리와 영감으로 묶음해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양심. 여러분, 센서가 있잖아요. 센서가 더러워지면 감지를 못합니다. 깨끗이 닦듯이. 우리가 목사도 마찬가지요. 나도 하루를 살다 보면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이웃간에 이렇게 죄를 범하고 약하다, 그런 말. 그러면은 양심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무뎌집니다. 무뎌진다. 그러니까 이 기도 생활이 필요한 것이다. 저녁에 잘 때 잠들기 전에 내가 잠에서 깰 때부터 그 생활을 쭉 이렇게 훑어 반추해 보는 것이다. 사람을 만났을 때 한 말이 반추할 때 성령이 다 깨우쳐줍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했다. 그런 말은 잘못했다. 인간관계 물질계가 잘못했다. 너를 높이나 그 옛사람 하는 것이다. 깨우쳐주면은 주여 내가 연약해서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주님이 죄를 깨끗이 씻어주니까 밝은 양심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여기 보면 깨어있으라고 그랬잖아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깨었다는 일하라, 그런 말이요.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나가서 일하라, 그런 말. 일하라.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은 일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일을 하란 말인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마다 하나님 만드신 현실 안에서 말씀대로 행해서 자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 그런 말이에요. 깨어있는 사람은 일을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 잠자는 사람 못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일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하는 것이다. 일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리의 본업이요 본분인 자타 성화를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깨는 것이요. 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을 스스로 묶음해서 깨끗한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깨어서 하루 인간의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에도 의식주를 구하는 그 일과 의식을 구하는 현장에서 영의 생명 영생하는 말씀도 행해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이다 말이야.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그런데 스스로 조심하라, 그 말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 여기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 환난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다. 깨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내가 얘기잖아요. 교육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대로 하게 되면은 교인이 하나도 없어도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교회 운영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으로 하게 되면은 마귀 앞제비 노릇한 것이다.
아까 여기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이 전화 왔어요. 거기는 순 기복주의가 하는 것이다. 한 목사, 이거 두 바로 싸움이 나서 예배를 못 본대요. 예배를 못 본대요. 싸움이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다. 재산이 500억이랴. 교회 재산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그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찢는 고통을 준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아들이 열이면 뭐 열이면은 다 형무소가 그러면은 그거 부모 가슴을 찢는 것이다. 그런데 아들이 하나라도 효도하게 되면은 참 그것이 복이다 그런 말. 물질이 많다고 복인 줄 알았습니까?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진실로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하게 되면은 그 교인이 모이기가 힘듭니다. 또 하나가 모여도 반드시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서 반드시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유지시켜주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해봐야 항상 그 떼오느라고 그냥 가서 구걸하고 뭐 이런 짓 한다 그런 말이요. 이게 진리 말씀입니다. 진리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요. 내가 교통사고 나서 이렇게 했잖아요. 했는데 이게 회장은 거기 직원이라고 목사 안 쓰고 뭐 해도 면접에도 50만 원 주는데 안 줘요. 안 준대요. 그런데 그걸 혼하는 게 이상하게 그 법이 변경됐어요. 변경돼서 면접 우연한 것도 50만 원 들었지. 또 어제 강의한 것도 50만 원 들었지. 또 이제 또 내일 또 저녁 때 끝날 때 1시간 설교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또 25일 안수하면 또 50만 원 들어오지. 다 해결났잖아요. 에? 믿음으로 하면은 다 해결나는 것이다. 에? 내가 그걸 아까 믿음으로 해결 콩이아빠시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경찰서에 다시 불려가고 복잡할 거예요. 에?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다. 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방탕한다. 방탕이라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방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이요 우리를 중생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을 주권 통치 섭리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조심하지 않고 까막눈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만들어진 현실을 갖다가 다 헛되게 허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 아들을 서울에 대학을 등록금을 줘도 공부를 시키는 와보니까 졸업을 때 보니까 방탕에서 다 없이 처먹어버렸네. 졸업. 그 방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이 온전히 희생하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희생을 했다. 또 성자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어 종의 모양의 사람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면 얼마나 희생이냐 그런 말이요. 무한한 희생이다. 무한한 사랑이다.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가 이루는 그런 중생과 성화와 영화 구원의 은혜를 이 시간 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입혀서 완료하는 일을 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무슨 품삯 하나 받습니까? 아니 1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눈동자 지키시는데 그 수고 품삯이나 줬어요? 얼마나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방탕하는 것이다. 다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KBS가 열린음악회만을 며칠 전에 가서 무대를 꾸미는데 몇 억원이 들어간다는데 이런 건 문제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창조하는 모든 만물을 동원해서 내 구원을 현실을 만들 거기서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이건
엄청난 방탕한 것이다. 방탕한 것이니 방탕함과 술 취함과 술이 취했다는 것은 술 먹은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탕하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다. 세상 것에 취하고 자기 중심에 취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한다. 분간도 못하고 술 먹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술 취함과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 생활의 염려 나도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옛날에 달라고 금식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오랜 신앙을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을 통해서 채워주신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런 것을 한 번 아니라 수백 번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현실에 염려하지, 생활에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본분으로 한다. 그런 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마음이 때가 쳐서 양심판이 도져서 무감각한 사람이 되네. 그래서 육신의 사람은 한만 영적인 설교해도 듣지를 못합니다. 듣지를 못하고 어디 놀러 가자면 잘 가지. 아까도 보니까 목사님 어떤 목사님을 놀러 갔다고 그래요. 그 놀러 가는 거 가서 얼마나 많이 처먹으려는데 처먹는다 미안한데 가서 먹으려나 그러는데 그거 손해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이게 말씀을 배우는 게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가. 여기에 복이 있는 것이다. 마음이 둔해진 게 그만지. 그러면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다시 말하면은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도 구원을 이루면 그거에 대한 결론이 딱 거기는 이제 말을 하면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죽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덫과 같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서 육신이 살아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육신이 살아있어야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육신이 살아있어야 말씀도 받을 수 있고 육신이 살아있어야 회개도 할 수 있고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언제 임할지도 모르죠. 언제. 덫이라는 게 뭐요? 나는 어려서 우리 집 치가 왔다 갔다 지도서를 놨어요. 너무 멸치를 퍼서 거기다 묶고 실로 묶고 그 냄새가 나니까 지라님이 그걸 파먹다 딱 치니까 막 대가리가 깨져버리고 잡힌단 말이에요. 그것이 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젊었다고 하지 말고 언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늘 깨어서 여러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바로 이름으로 온 지구상에 임하는 자라. 이 말은 한 번 태어나는 것은 다른 게 죽는 것은 다 정하신 누가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고향 가보면은 옛날 사람 다 죽었어요. 세상하는 사람도 여기 온 지구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죽을 날이 있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고 여기 보면 이름으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합소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쓰라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슬피 울리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가? 우리 딸 대학 입시를 봤는데 그때는 합격자를 게시판에다 붙여놨어요. 가서 보니까 암만해도 없네. 암만해도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없다고 막 지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떠냐고 말이요. 그런데 이게 가나다 순으로 해서 보니까 함자가 제일 끝에 아닙니까? 끝에 보니까 있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한다 해서 꼭 복이 되는 것도 아니고 졸업이 안 한다 해서 불행한 건 아니다 말이요. 그런 것이다. 또 대학을 졸업해서 내가 높은 사람이 대보다 몇 년 살다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있을 때 이루는 구원은 자기의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하늘나라 육신을 벗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상급의 심판을 받는데 너는 여기 판잣집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판잣집도 살다가 궁궐 사서 갈 수 있지만은 하늘나라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룬 구원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자기 지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만 예수님이 그 고린도후서 4면은 하늘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짐지기까지 자기가 영원히 살 처소를 마련하게 해서 짐지기까지 탄식하며 열심히 구원을 이룬다.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낮에 인자 앞에서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양심판이 깨끗한 사람이 언제나 주의 없는 성원도 있고 현실에서 하나도 허비하지 않고 자타성화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참 성공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서 이게 보니까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면 나가서 감람원에 쉬시니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새벽기도 하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새벽별 되신 주님이시다. 새벽별 되신 주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깨야 할 거 아니에요. 새벽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여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시나 이 시간도 주신 바 말씀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고 현실을 통과할 때에 너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성령에 깨우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자타 구원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만하고 오늘은 저기 귀곡식당이라고 먼저 간 데 있잖아요. 거기를 지난번에 그 벚꽃이 폈다고 자꾸 가자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진짜 좋읍시다. 진짜 좋아요.